5절로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1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보혜사의 3대 책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의 별명이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도 참 많지요. 임마누엘이다, 새벽별이다, 다양한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성경에만 등장되는 용어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대언자, 변호자, 법정에서 피고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변호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변증해주고 변호해주고 또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원어의 뜻을 하면은 가까이 와서 나를 돕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말한 것은 보혜사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그 단어 속에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그 보혜사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거니와 오늘 또 이 보혜사가 세상에 오시면 하는 중요한 일 중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3가지 책망을 한다. 그 알듯 모르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원래 있던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뜻을, 그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멀쩡하게 지금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원래 계시던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뭐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구체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단순하게 자기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하이 가득하였도다. 이때까지 선생님을 따라 3년간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선생님이 자기들을 버려두고 어디로 간다 하니까 도대체 자기들의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요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내리니, 그래서 그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바로 오늘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 책망이라는 것은 뭐 잘못한 것을 막 구중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책망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 자체도 책망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도 오시면 우리 가운데 책망을 나눈다. 그래, 책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고 설득하여 깨닫게 한다.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바로 드러내면서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로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되어서 그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단연하게 죄에 대해 책망하겠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비롯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활을 쏘았는데 활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아예 빗나가거나 관역에 정중을 맞추지 못하는 그것을 활의 관역에다가 명중하지 못한 것을 죄라는 용어로 그렇게 원문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 요리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거나 모자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뭐 순종하는 것도 없지만은 또 대다수가 순종한다 해봐야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명령하지 못하는, 그래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뭐 전심하신 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수도 없는 죄를 날마다 그냥 이렇게 생산하는 죄의 생산 공장처럼 말이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 바라보면 온전한 것이 없을 정도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율법의 많은 이 율법 중에서 612가지 정도 되는 그 율법의 많은 다양한 중에서 이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조문대로 지킨다고 몸부림쳐봤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대로 그대로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말이죠. 고속도로 교통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시내 뭐 50m 시속 50km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간 그래 단속하는 경우가 참 많죠. 또 고속도로 가면 뭐 100km 이상 못 밟는다. 그 넘어가면 사실상 전부 교통법 위반입니다. 그 우리가 살았기에 그런 것을 막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걸린 사람은 별로 없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성이라. 모세가 그 수많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조문으로 기록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 중심으로 산다고 몸부림쳤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율법대로 산다,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그 자체가 아주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책망을 많이 하신 거죠.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외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표준에 100점짜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으로도 모세도 실수투성이고 다윗도 실수투성이고 성경에 많은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는 전혀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 앞에는 전부 다 죄인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는데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무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죄를 책망한다?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의 인생들에게 마지막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머리칼보다도 많고 그렇게 많을지라도 내 아들 예수만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인류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심령에 오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책망합니다. 너 내 아들 정말 믿느냐? 너 내 아들 진실이 믿느냐?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했다, 그리고 성철하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동정녀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과 성철하심과 다시 오실 재림, 이 5가지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취한 말씀을 너희들이 믿어야 그것이 정녕 바로 나를 믿는 것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일 경우에 내가 지금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오시면은 왜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느냐? 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갔는데 왜 너는 그런 세상적인 실수와 연약 여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에 빠져 있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요, 언젠가는 정신과학적으로 분석해 놨는데 많은 정신적으로 문제 질환자들이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와서 죄짐을 벗으려고 하는데 도로 교회에서 율법주의적인 그것 때문에 더 죄책감을 더 가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은 어떤 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왜 나를 못 믿어? 내 나를 믿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말하면서 왜 진실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쏟은 그 놀라운 속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있느냐? 오늘 이것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책망할 때, 주여,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엄청난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 엄청난 것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죄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의 죄는 참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주리라고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원수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원수 마귀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하면서 너 교회 가서 그렇게 믿는 척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원수 마귀 사탄의 공갈과 협박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말려드는 것을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를 와서 책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끌려 들어가지 말아라. 마귀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끌려가지 말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볼 때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줄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실히 믿지 않는 이 죄가 마지막 죄요, 가장 큰 죄요, 근본적인 죄요, 유일한 죄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진실히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잠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역할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특별히 얼마나 율법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예사롭게 정죄하고 자기는 막 거룩한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율법을 다 준수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의롭게 되려가는 그런 시도를 그들이 했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의인 되겠지, 내가 열심히 남을 구제하면 의인이 되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면 내가 내 공로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아 가지고 의의 삶을 살겠지. 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단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아브라함도 의인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의인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탄생할 때부터 일반적으로 아담의 피를 받은 부정모혈로 출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눈꼽만큼도 허물이나 죄가 주님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완벽한 의인, 하나의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만 되었다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아니요 한 적이 없었더라.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할만하거든 이 자리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뭡니까? 이것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동정에 출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리고 있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많이 가 그깟 점수 많이 해가 천국 가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래도 그까지는 하나님 볼 때 여전히 죄인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 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커버하시고 완전히 없게 하시고 하실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인간의 의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에 자기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이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아무래도 안 돼. 내 의를 받아들여.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의를 받아들이면 내 의가 바로 너희들의 의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 언제나 심판대에 설 텐데 가까이서 생각하면 야 이거 무서워서 그날 어떻게 서겠느냐. 이 세상에도 법정 가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법정 앞에서 얼마나 기가 죽고 그렇게 떨립니다. 더군다나 완전 무기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그날에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통째로 앞다기 병아리를 품듯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째로 다 품고 그 심판대 앞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의 의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날에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마지막 심판 자리까지도 주님과 함께 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세상 임종할 때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통과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자리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 이 책망은 무슨 책망인가 하면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온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임금을 말할까요? 이거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엄청난 폭력성을 가지고 죄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 넘어뜨려 놓고 이 죄를 말미암아 우리를 약점을 잡고 끊임없이 협박하고 공갈하고 위협하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로 몰가는 이 존재가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약속한 대로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늘 자주 말하지만은 여러분 뭐 도시에 생활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뱀을 보기도 어렵고 나타나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들에 일 나가다도 그만 숲에 있던 뱀들이 싹 지나가기도 하고 꼴을 들어가다도 그 숲에서 뱀이 확 나가기도 하고 그냥 어디서 나올지 몰라. 참 보기만 봐도 아무리 간이 커도 뱀이 갑자기 나타나면 섬찟하고 그냥 움찔거리죠. 그런데 성경에는 한결같이 사탄의 존재를 뱀에다가 표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와를 넘어뜨리는 그 존재도 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경에 말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언제 그것이 상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전부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사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누구든지 다 아담의 핏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단 한 사람밖에 없이 여인의 몸에서 남자와 상관없이 출생하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동정녀 몸에서 남자와 상관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한 대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언제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를 물는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원수 마귀 사탄은 로마의 병정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그대로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뱀이 승리하고 마귀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친히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가 깨뜨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껏해서 이 사탄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고 뱀의 머리를 깨뜨렸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원수 마귀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아직까지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심판은 주님이 오시면은 묶여가지고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요, 그러나 성도는 그 마귀 사탄의 발악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라는 놈은요, 머리를 때려가지고 부수어도 한참 동안은 뒤 몸통과 꼬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뱀의 머리는 이미 상했는데 그 허상을 지금 보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뱀의 머리는 상했다는 말은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다.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원수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놈의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원수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책망이네. 우리가 만일에 원수마귀 사탄을 두려워하고 움츠러 들고 그 마귀 사탄에게 공갈 협박을 받아가지고 움츠러 들고 있다면은 성령 오시가 책망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해? 내가 원수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이겼는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의 3대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된 의를 주님을 통해서 얻고 오늘도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생각할 때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털보다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 이 엄청난 복음의 사실을 눈꼽만큼도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의를 우리는 날마다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가 깨진 줄 알고 이미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우리는 사탄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